그동안에 이제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지휘를 우리 이여정 집사님이 맡아가지고 하여튼 뭐 꼿꼿하고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 삶을 들여서 매 주일 그 찬양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 또 1부 찬양대와 2부 찬양대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부에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좀 많아질 거고요. 또 일부 지휘자가 올라와서 또 지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뭐 인사를 하겠지만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이여정 집사님과 우리 찬양 대원들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암송한 순서대로 이 본문의 구절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꾸만 떠오르는 동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의 전래 동요로 기원은 알 수 없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기록상으로 처음 1935년 시문이 발표한 소설 상록수에 이 노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영신이라는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모래성을 쌓으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라는 노래를 부른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미래의 문을 열면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표현하는데 이 배경음악으로 이 동요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두꺼비는 한국 전통 문화에서 풍요와 다산,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것은 바로 낡고 오래된 집, 터전 이런 것들을 주고 새롭게 좋은 집, 좋은 터전을 받겠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출발, 변화, 재생에 대한 소망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동요는 재건축업자들이 주제가를 부를 정도로 매우 좋아한다고 하죠. 웃질 않으시는군요. 현대판 두꺼비가 되어서 헌집을 받아서 새 집으로 지어주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 8년 동안 지은 지가 거의 한 5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링크하우스에 살았는데 땅을 밟고 사니까 참 나름대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집의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새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이나 어떤 운명 앞에 이렇게 헌집을 다 내어버리고 새 집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는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 날 그 영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송, 보낼 송이죠. 구는 묵을 구예요. 지나간 과거, 묵은 것, 낡은 것을 다 버린다, 보낸다. 영, 맞을 영입니다. 신은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맞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헛 것을 버리고 진짜 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 넘어서서 엄청나게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장막이라고 이 육신을 장막으로 텐트 같은 육신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낡잖아요 이게.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 무너진다. 그런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새 집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죠. 고린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우리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헌 것, 무너질 것, 이런 것들이 새 것, 완전한 것에 의해서 삼켜지고 흡수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밝히려고 촛불을 켜요. 희미한 촛불, 큰 집에 촛불 하나 켜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크고 강렬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약하고 연약한 빛이 이 강하고 완전한 빛에 삼킴 받는 것이죠. 빛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더 완전한 새 것으로 덧입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동요하는 반대로 만들었어요. 헌 집 줄게 새 집 달라는 인간의 소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미 새 집 준다. 헌 집 나에게 주고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란 헌 집을 가지고 탄식하며 힘들게 살면서 새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자, 고린도후서 오늘 5장 2절부터 다시 4절까지 다시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가득게 하려 함이라. 여기 탄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늙어지고 병들면서 결국은 무거운 짐, 그리고 신음과 탄식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늙으면 가야 될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요즘은 앉으면서 아유 이러면서 아이고 나는 간다.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갈 때가 되면 아이고를 많이 한다. 그렇게 보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거기도 탄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창조 세계와 인간이 모두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해답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죽음이 들어오죠. 죽음의 증후군이 들어오죠. 불안이 들어오죠.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 후손들은 또 살인하죠. 범죄하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땅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고 세상이
불완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극치가 뭐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범죄하며 육신이 돼버렸어요. 짐승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하늘의 궁창에 물들이 내려왔어요. 온 세상 자연계가 완전히 흔들거리게 되고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도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자체가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홍수, 지진, 쓰나미, 여러 가지 재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오늘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았지만 완전한 구원,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내용,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썩을 것이, 불완전한 것이, 헌 것이 완전한 생명에 삼킴바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죽음이 떠나고 부활이 온다기보다 부활이 그 죽음을 삼켜버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헌집이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새 집이 헌집을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 지나버리기 쉬운 고린도서 15장 같은 이 부활장 같은 게 보게 되면은 아주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보게 되면 그 부활장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아담 하와를 말하는 거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에 속한 형상이 삼켜졌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썩을 것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어떻게 유업으로 받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건 완전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밀알이 나서 열매가 되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또 고치에서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생명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하고 리얼한 표현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헌 것이 새 것에 삼킴받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고 말했듯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킴받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삼킴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음하는 세상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없다. 그리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덧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옛것을 다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옛것은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삼켜버린 바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전적 개념은 다 새 예루살렘에 흡수되어 버리고 모든 만물은 새로움 속에 다 삼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하면 새해가 삼키잖아요. 새로운 것이 삼켜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런 성경의 방식, 이런 복음적 방식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몸을 지으신 새 사람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무슨 큰 의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편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입에 가득 채워서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이 축소되어지고 거짓이 소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격에 틈을 주지 마라.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갖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하면 분이 속에서 쌓여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격화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결정할 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빨리 새로움으로 삼키고 은혜로 삼키고 사랑으로 삼켜서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안 줘요. 마귀는 그러한 쌓여있는 분노의 그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 도둑질이라는 게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 남이 그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것도 뭐 도둑이 아니지만 내가 내야 될 것 안 냈다, 이거 도둑인 것입니다. 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큰 의미에서 도둑인 거예요. 뭐 우리 툭 해놓고 얘기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 성경에도 말하면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는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나를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나 말하지 않아, 나 말하면 실수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입 다물고. 그게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선한 은혜가 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격려를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니까 너무 피곤해. 만나고 오니까 너무 다운돼. 뭘 이렇게 나쁜 말 안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적어놓고 자꾸 입으로 연습해보고, 성경 말씀도 자꾸 입으로 전해야 돼요. 저도 오늘 오면서 차 속에서 아내하고 오늘 본문 말씀 암송하고 같이 했지만은 여러분 자꾸
자꾸 말씀이 입에 붙어서 선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 모든 과거에 부정적이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소멸하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새집 줄게 헌집다오. 새집 줄게 헌집다오. 헌집은 뭐예요? 다 버려라. 너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가 다 받을게. 대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새 은혜를 줄게. 세상은 신음하는 소리,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교육,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탄식하고 신음소리가 들리죠. 오늘 뉴스 들을 때마다 세상의 경제가 신음합니다. 한국의 정치 요즘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방금 아까 뉴스에 사람들이 제주항공 떨어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탄식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상 보면은 나 틀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나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연약하거든요. 나 부족하거든요. 내 인생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거든요. 욕심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신음과 탄식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궁극적으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분주하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33장 18절부터 21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장차 들치신 곧 승량이와 타주는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쳤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집을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암송한 4절 밑에 5절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이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반드시 새집 주시고 헌집 가져가셔. 이 보증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고 썩는 몸이 그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계실 때 부활의 몸으로 새로워지게 된다. 이게 성령의 주도적인 보증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우리는 다오다오 하면서 두꺼비에게 비는 신앙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빌고 다오 다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은혜, 새 기쁨, 새 사랑, 새 비전, 새 감사, 새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오다오의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2024년을 지나며 2025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새로운 구원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먼 날에?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새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노래 부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용아 기용아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과 죄로 인해서 죽음을 짊어진 무거운 삶으로 인해서 탄식과 순임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늘의 새 장막을 예비하시고 부활의 새 몸을 준비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새 삶의 성령 역사를 부어주시면서 새 집 줄게 헌 집은 내게 맡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복음인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은 방식, 썩은 생각, 자신의 생각의 범주에 갇혀서 그렇게 산다간다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을 지나면서 새해를 향하시고 이르시는 그 손길에 옛 것과 한 것이 지나간 허물과 아픔 다 내려놓고 죽음의 생명의 상쾌함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가는 존재임을 믿고 오늘 지금이 은혜의 날, 지금이 구원의 날로 하루하루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달려나온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